이사야서 60장, 이제 벌써 60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제가 계속 설교하면서 60장까지 이렇게 왔는데 중심의 내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참 내 상황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은혜로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거듭거듭 말하는데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늘 말하는데도 하나님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된대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자신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나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삶이 너무 나를 짓누르니까 그냥 그 삶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상황에 집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 아픔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그게 은혜가 안 돼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힘이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상황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위로만 되면 내 상황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그 다음에 구약까지 하면 얼마나 먼 역사입니까? 그 역사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상황이 편하고 환경이 좋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몸이 아픈 것도 없고 다 건강하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예수 잘 믿었나요? 아니요. 그런 시대에는 예수 잘 못 믿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잠 못 이룰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만사형통하면 예수 안 믿어도 만사형통인데 믿으려고 해. 이렇게 하고 말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그 믿음을 잘 지킨 이유는 뭐예요? 말씀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선 목사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를 보면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실망해요. 얼마 안 가서 낙심해요. 별거 아니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 위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57장, 58장, 59장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게 있는데
위조된 신앙, 위조된 경건에 대해서 말해요. 위조된 신앙과 경건은 위조 지폐와도 같은 거예요. 위조 지폐는 어떤 거예요? 보기는 돈인데 돈으로서 가치가 없어요. 보기는 돈인데 돈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물건을 못 사요. 물건을 안 팔아요. 이거 가짜네? 이건 가짜야. 위조 지폐로는 아무것도 도리어 그걸 쓰면 붙잡혀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위조된 것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이 위조된 것이라면, 회칠한 무덤 같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가식적인 경건이라면 하나님이 이 가짜네, 가짜는 가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로 나는 충만하네 말은 하는데 하나도 충만 안 해. 그러면 가짜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상황이 확 밀려오면 언제 예수 믿은 것처럼, 언제 믿느냐처럼 뒤도 확 돌아서면 그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안 돼요. 목자라고 다 목자가 아니잖아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목자인 거예요. 직분자라고 다 직분자가 아닌 거예요. 직분자가 섬겨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 정말로 와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오세요. 은혜만 받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자 모임 이 예배 후에 하잖아요. 그래 목자들은 특별히 제가 목자 모임에서 이 말씀은 이걸로 대체할 테니까 오늘 오후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서 목자에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위조된 신앙의 제일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가짜인 신앙의 제일 큰 특징은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지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57장 마지막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이 위조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 참 이 쉽지 않은 말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가끔 막 평강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우린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속에 평안을 내려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의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평안을 찾지 말고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하늘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돈으로 만든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만든 평안도 평안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주어지는 평안도 평안이 아니에요. 그 영원하지 못해요. 순간 수틀리만 그렇게 사이 좋던 사람도 언제 그랬는지 뒤로 돌아서서 원수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돈이 영원한가요? 건강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것으로 내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로서 내리는 주님의 평강이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위조 지폐의 그 특징은 나만 가지고 있어. 남에게 나눠주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넘쳐야 샘물이지, 흘러넘치지 않으면 썩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흘러넘치고 있는가? 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가? 금식을 한다 하면서도 굶고 나서 그 음식 여전히 내가 먹으면 그건 금식이 아니지요. 금식이지. 자기가 금식을 했으면 그 남은 음식은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것이 돼야지요. 남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형편도 나의 어떤 상황도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핑계하고 변명될 때가 없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피곤했어요. 아이고 힘들었어요. 어째서 저째서 이럴 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핑계와 변명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힘들어서, 아파서, 뭐 가난해서, 어째서 저째서. 하나님은 핑계를 원하지 않아요. 순종을 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 들어보면 다 이치에 맞아요. 그럴싸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제 고3인데 뭐 어떻게 고3이 어떻게 교회 와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런 변명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공부 못하는 걸 회개해야지.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게 하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합니까?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듯이 우리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저도 이런 좀 못된 말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잘 못해요. 참. 그래 여러분이 아이고 저 사꾼 될락하나 이렇게 좀 지적을 좀 해주세요. 참 쉽지 않아요. 남에게 콕콕 가슴 찌르는 말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본문이 또 이래 되니까 또 이 핑계 대고 한번 하는 거잖아요. 가인은 핑계 대잖아요. 동생 때문에, 저 아벨 때문에. 아벨이 그 예배를 자기가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는데 왜 그걸 아벨에게 핑계를 대냐고요. 나 교회 와서 은혜 못 받아. 저 집사 때문에. 왜 그 집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9절에도 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셨느니.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안 주셔서 내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 내 죄 때문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기도 응답 못 받는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60장에 들어왔어요. 60장에는 이제 59장까지와는 좀 그 분위기가 달라요. 회복될 시온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시온성이 곧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루살렘 망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왕궁도 다 불타고 무너지고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요.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만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체성을 먼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목자 수련회를 합니다.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난 목자야. 나만 바라보고 있는 목원들이 몇 명이 있어. 난 그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 안 하네. 안 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목자인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애 밥 줄 때가 되고 애 젖 줄 때가 되었는데도 밖에서 안 들어와요. 자기가 엄마인지 몰라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갓난아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놀러 다녀요. 애는 굶어서 응애 우는데도 몰라요. 왜 몰라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내일 시험인데 공부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자기가 학생인지 몰라요. 말은 안 돼요. 말은 내가 학생이래요. 말로 아는 것과 진짜 자기의 뼛속 깊이 깨닫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목자인 줄 안대요. 그렇게 아는 것 말고 진짜로 자기가 아니면 굶어 죽을 것 같은 저 목원들이 있고 내가 그들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자기 목원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달프고 수술을 앞두고 있고 정말로 집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목원이 있는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목자들이 있다면 그 목자가 아직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또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난 그래서 그만둘래요. 또 그렇게 말해요. 또 그러면 날 보고 우야라고요. 이건 잘 하자는 거지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참 그래서 힘들어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자기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말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저기 정체성이 뭐예요? 빛. 넌 빛이야. 일어나 빛을 좀 발해. 빛인데도 빛을 안 바르고 다 빛을 가리고 있어. 그 등불을 등경 아래 두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등경 위에 줘서 생화상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빛을 가리고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명은 빛을 발해야 돼. 일어나라.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진짜 이제 사명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돼. 우리는 이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목자로서도 일어나야 되고 성도로서도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내게 있는 그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우리 목자인 분 아닌 분 우리 서로 다들 우리 인사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냥 하지 마시고 내가 일어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자기의 의지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또 핑계 대잖아요. 또 변명 되잖아요. 핑계와 변명은 뭐예요? 위조된 신앙인이란 증거예요. 나는 아직도 위조품이구나. 모조품이구나. 짝퉁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진짜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로 살게 해주세요. 가짜가 아니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해요. 빛을 발하라. 빛.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나는 누구냐? 빛. 빛은 뭐예요? 빛은 내가 빛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빛은 빛이니까 누구나 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빛이네. 알아요. 빛이 나 빛이야. 너 나 빛인지 몰랐지? 나 빛이야.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빛은 빛이니까 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빛이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하래요. 빛은 자연적으로 발하게 돼 있지만 발하래. 그게 사명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학생인지 알면 학생은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경찰인 줄 알면 경찰은 도둑을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면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도 제가 새해가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다니엘 청년부까지 한 반씩 한 조씩 이래 와서 제가 점심 먹고 그 아이들과 같이 대화 나누고 제가 이렇게 건빵도 주고 어떨 땐 초콜릿도 주고 이렇게 선물도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늘 묻는 것이 있어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두 반이 왔는데 너희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어떤 아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 생각 안 해봤어요.
저요 태권도 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런 애도 있고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 꿈이 있는 건 좋아. 꿈은 바꿀지라도 꿈은 있어야 돼. 그 꿈이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잖아요. 태권도 하는 사람 지금 태권도 도장을 다니고 있대요. 근데 태권도 교관하고 싶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나요? 모든 목사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나쁜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나쁜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뭐 목사가 안 돼야지요. 목자도 똑같을 거예요. 다들 좋은 목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도 힘든데, 나도 누가 도와주고, 나도 누구의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난 보살핌을 받고 싶은데, 그래요. 미혼모들 그렇잖아요. 자기도 아직 아기인데, 자기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인데 자기가 애를 낳았으면 그걸 어떻게 키우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 그래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어린 애가 애를 낳았다고 그럼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아이를 자기가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 가정교회 너무 무관심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목원들을 한번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좀 많이 좀 이렇게 다정하게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저 유럽에 있는 성화들 있잖아요. 아주 거룩한 성인들의 그 그림에 보면 이 머리 뒤에 후광이 있잖아요. 둥그런 후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이 후광처럼 비친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성인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후광처럼 비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후광이 비치고 아우 멋지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 보면 참 은혜로워요. 말이 은혜롭고 삶이 은혜롭고 기도도 은혜롭고 참 다 은혜로워요. 너무 멋지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뒤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은혜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에 혹해가지고 내가 교주가 돼야 되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간만에 우리 김미중 권사님 특송하니까 후광이 막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빛이 비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은혜가 된단 말이야.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난 그 참 은혜가 됐는데 권사님들 나와서 특송하는데요. 아이고 그거보다 10배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권사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52장 1절 말씀에서 암흑기에서 이걸 비교 60장 1절과 52장 1절을 비교 52장 1절은 저런 말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적어보세요.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이 깰지어다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어두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움에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고 수치스럽게 할례받지 아니한 부정한 자들이 막 거기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너에게 어둠과 흑암만 있던 그곳에 이제 빛이 비추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후광처럼 비치고 있다. 오늘 우리 황금교회 모든 목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비추임을 우리가 느끼고 그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어두움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빛이, 그 어두움에 빛이 확 생겨버렸어요. 빛이 생겨버렸어요.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확 있어서 빛을 비추고 그 창세 때 빛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있는 그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광채가, 그 빛이 우리 마음을 확 비추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움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엔 어두움이고 암흑이고 고통이었는데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춰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그 빛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빛이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비추어지니까 마음이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확 비치는 것과 또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또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확 비추어줘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발광체가 아니라 야광체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발광체가 아니라 야광체입니다. 야광체와 발광체를 알죠.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를 발광체라. 그건 뭐예요? 태양과 같은 것. 태양 같은 거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행성이에요. 그 외에 지구, 뭐 이런 수성, 금성, 뭐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저 달은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해요. 저 달은 태양빛을 비추어서 거기서 우리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발광체와 야광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발광체는 빛을 비치되 그 빛 속에는 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에는 열이 있어요. 저 달빛에는 열이 없어요. 그래서 달빛은 차갑잖아요. 태양빛은 따뜻하고 뜨겁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요. 영생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야광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비출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오늘 자막이 좀 뭐가 잘 안 나오네. 그 에베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 빛의 자녀를 어때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비춰라. 우리가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지만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예수에게서 야광채는 빛을 받으면 야광은 빛을 머금어서 어느 정도까지 빛을 계속 비추잖아요. 어떤 야광채는 성능이 좋으면 뭐 1시간 뭐 2시간 비치기도 하고 어떤 야광채는 한 1, 2분 하다가 스르르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야광채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한두 시간 있으면 은혜가 다 떨어져서 뭐 언제 그랬는지 뭐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은혜의 감격에 사무쳐서 그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말씀 듣고 나면 이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내 심령의 야광채에 그 주의 빛이 비추어서 이 심령이 뜨거워지면 야광채는 열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혜의 야광채는 열이 날 때가 있어요. 은혜를 아주 심하게 받으면요 여기서 열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열기를 뿜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을 비추어야 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돼야 돼. 어두움에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야 돼. 그 빛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데 그 빛을 주님이 어떻게 주세요? 말씀으로 주시오. 말씀이 빛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 말씀이 있는 사람,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사람이야. 길을 모르는 사람,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신대. 그분 맞을 준비해. 그게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렸으면 이걸 한 줄, 두 줄로 써머리 하세요. 요약을 해서 이걸 갖다 목원들에게 보내주세요. 목원들에게 보내주고 오늘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목자가 할 사명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남에게 나누어 주겠지요. 그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자면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휘발유를 하나 가득 넣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휘발유는 빨리 따르면 뭐 일주일 안에 다 따라버리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또 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매일 새벽마다 교회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충전받.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야광체예요. 때가 되면 스르르르 꺼부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성능이 좋은 야광체입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가는 야광체는요 아주 성능이 좋은 거예요. 아주 심령이 좋고 그 믿음도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하루도 안 가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아. 하루도 안 가. 은혜 받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자고 하는데 돌아서면서 그냥 화부터 내고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단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십시오. 무슨 결단? 내가 빛을 발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등학교 6학년들이 8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올 한 해가 너희들 인생의 가장 좋은 때야. 그런데 이 좋은 때를 조금 지나면 기억도 못하는 때가 되게 만들지 말고 이 때가 오래도록 좋은 기억이 남도록 추억을 하나씩 만들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무슨 추억요 이래.
너희들 인생에 참 기억날 수 있는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라. 여러분은 2025년 작년도 우리가 2달 전에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뭐 똑같았어요. 뭐 특별한 거 없었어요. 왜 특별한 게 없는가 하면 특별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날 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기도를 드리고 의미 있는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올해 이제 지나간 작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올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참 그때 참 좋았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면 결단하기로 마음에, 결단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헌신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2절 말씀 계속 가만히 들어보세요. 저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돼요. 중간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위에 임하여 후광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한번 결단을 하세요. 내가 진짜 목원들을 위해서 이 한 해 한번 헌신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목원들은 목자의 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결석하면, 한 사람이 결석하면 왜 했는지 알아보고,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아보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촌장한테 보고하고 지도교육자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몇 주 결석하는데도 그분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몰라요. 요즘 안 와요? 왜 안 와요? 이렇게 웅뚱하게 나한테 도리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분 왜 요즘 잘 안 보이냐고. 근데 말하기를 그분 요즘 교회 안 오나요? 목자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목자로 이제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얘기 좀 해주시고 진짜 같이 아파하면서 힘을 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빛을 이방 세계에도 비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빛은 다 모든 사람이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곳에 있어요. 빛은 다 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다 봐요. 저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저렇네. 그걸 보면서 예수쟁이도 착하네. 예수쟁이도 저렇게 정직하구나. 이런 걸 보고 예수도 믿을만 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좋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지요. 예수쟁이들은 참 별나 지들만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등대가 그렇잖아요. 등대는 높은 산 위에, 섬이나 이런 산에 등대를 놓고 지나가는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길을 찾아가고 그 등대로 배들이 몰려오게 만들잖아요. 그 배들이 몰려오고 생명의 빛을 얻게 만들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등대가 되어서 길 잃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찾고 우리에게 와서 음식을 받아가고, 길 잃은
배들이 또 그렇게 제대로 된 항해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데 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우리가 비치는 빛이 돼야 돼. 이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여 포로지에 있다고 어두움 속에 헤매지 말고 너희는 빛이야. 일어나 네 빛을 발해. 그러면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를 통해서 길을 얻을 것이야. 시온이 회복될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어둡고 여러 가지 절망이 많지만 우리가 이 빛의 사자로서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모든 목자님들 힘을 써서 빛을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